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과 삶을 우리는 보통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예수님 삶의 마지막에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아픔과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 원하는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 길에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 또 자기 부정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금주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길, 영적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영적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오늘 주님 하신 이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길을 떠나십니다. 우리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그죠? 잘 보이십니까? 우리 밑에 이제 사해가 있고 유대가 있고요. 또 요단강이 가운데에 있고 제일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를 가로지르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삥 돌아서 갈릴리 지방을 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수가성이 나오고요. 또 위에 보면 이제 나사렛이 있고 가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어떤 동네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아니고 고향과 거의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 예수님이 고향 태어난 곳이라 하면은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의 기억은 예수님이 거의 없으셔요. 왜냐하면 갓난아기 때 애굽으로 도망가셨으니까. 그리고 또 갓난아기 때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준이 나이 정도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나사렛에 가셔서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셨습니다. 아마 고향이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곳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가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가장 남쪽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는 유대 지방, 또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 북쪽 갈릴리 지방 이렇게 크게 세 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 지방 하면 그냥 북쪽 지방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갈릴리 호수 서쪽 지방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에 가셨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가나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46절에 도착하신 곳이 갈릴리 가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가나로 가려면 나사렛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어린 시절 자라났던 제2의 고향이라고 또 예수님이 기억하는 자신의 고향 같은 이 나사렛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갈릴리 가나로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가는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 44절에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나로 가시는 거예요. 4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으실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딘지 아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아직 모르실 텐데 저는요 강원도 사람이고요. 강원도에 가면 강원도
강릉 밑에 동해가 있으면 동해 밑에 삼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삼척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서도 제가 어린 시절에는 시내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는 내려와야 돼요. 요즘은 한 20분이면 가거든요. 저 밑에 가면 아마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겁니다. 갈람이라고. 갈람이라고. 동네 이름도 참 촌스럽지요. 갈람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지금도 그냥 구멍가게 한 2개 정도 있고, 여름에 피서객들이 많이 와서 편의점이 한번 생겼다가 없어졌습니다. 정말 그런 시골 동네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쯤 됐을 때 수돗물이 나오고, 대학교쯤 됐을 때 SBS 방송이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참 시골은 시골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국내 성지 순례를 한다 하면서 팔도를 막 돌아다니다가 그 칠방국도 강원도 삼척 쭉 지나가면 저기 옆에 우리 고향인데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죠. 왜 안 가고 싶어요? 아는 사람 없어도 가서 들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갯바위도 한번 만져보고, 아이고 참 그 추억에 빠지는 것이 그게 고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나사렛을 지나실 때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느끼신다는 건 조금도 이상한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부모님이 계시고 또 친척들이 있고 또 형제들이 있고 또 어린 시절 자랄 때에 만났던 아마 친구들도 나사렛에 살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들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향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죠. 그렇죠. 예, 맞아요. 저는 막 어떤 트로트 노래가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우리 동요가 있습니다. 이원수 작시, 홍난파 작곡의 동요예요. 놀랍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부르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은 누구나 따라 부르는 그런 동요가 됩니다. 여러분, 이 동요에 2절도 있어요. 아십니까? 꽃 동네 새 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2절을 아는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답고 참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찬송이에요. 산골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찬송. 네. 이 고향의 봄에 가사를 바꿔서 찬송으로 불러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산골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또 복숭아꽃, 살구꽃 보지 않은 사람도 고향의 봄 하면 다 자신의 고향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요, 가사를 쓴 이원수 선생님이 문학가로 명성을 얻었을 때에 쓴 노래가 아니래요. 이원수 선생님이 나이 15살 때 1926년도에 방정환 선생님이 지으신 어린이라는 잡지에 동시를 응모한 거랍니다. 그래서 그 동시에 응모한 이 고향의 봄이라는 이 동시를 보고 홍남파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거기에 곡을 붙여서 쓰신 거래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향은 모든 사람들의 출발점입니다. 산골이든지 도시든지 이해타산을 sem하기 전에 순박하고 순수한 모습이 있는 곳, 어린 시절에 꿈이 있는 곳이고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그 마음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고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런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수많은 외침을 겪고 또 많은 고난 가운데에 가족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 마음과 정서가 우리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노래를 아셨다면 아마 나사렛을 지나면서 이 노래를 계속 흥얼거리고 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리운 고향을 지척에 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음과 달리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이 크게 한판 붙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암송도 하고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 눌린 자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느 다른 동네에 가셔서 하셨다면 그런가 보다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자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 저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를 어린 시절부터 보았는데 무슨 지금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했다고? 너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어떻게 지금 그런 불경스러운 소리를 하느냐? 아마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 누가복음 4장에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사렛 사람들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함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했는지 예수님을 밀고 밀쳐서 산 절벽 낭떠러지까지 가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외모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 알고 있어.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집안과 성장 과정들을 다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음에도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을 바라보시면서도 속상하고 아련하지만 들르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나사렛을 지나서 갈릴리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오셨군요. 드디어 예수님 오셨습니다. 야,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환영은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보았음이더라. 아멘. 그 갈릴리 사람들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래요. 하신 모든 일이란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했다라는 그 본문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적했습니다. 참 빛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빛 되신 그 빛은 보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적만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했고 갈릴리에서 영접받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사렛에서도 또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은 환영받거나 영접받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지날 때에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애틋함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걸으셔야 했습니다. 갈릴리에 자신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의 속마음이 기적만 따르는 사람들까지, 그 기적만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인이 없는 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사랑합니다. 십자가 없는 메시지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십자가 지고 희생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과 또 실제 삶에서 희생하는 삶이 다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너무너무 우스워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나사렛 사람들이나 또 갈릴리 사람들처럼 겉으로만, 또한 예수님의 기적만, 예수님의 좋은 모습만 따른다라고 하는 건 그건 우리의 믿음이 참 우스워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일시적인 것,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희생과 포기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고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천박한 것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를 좋아하지만 책임은 싫어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무지와 외면, 배척에도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깨닫고 보아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자주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이들을 향하셨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었고 자기 포기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비웃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둠이 가득한 그 곳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고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얼마나 그 고향을 지나치고 그 고향을 향해서 애틋하셨을까 하는 그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희생해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번 더 헌신해야지,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저 영혼까지 한 번 더 사랑해야지, 내가 품을 수 없는 저 영혼까지 한 번 더 품어야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또한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품으시고 사랑하셨던 것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포기하는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 우리도 함께 걷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여기교회 모든 성도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눈물 나는 길이지만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 부인과 희생과 포기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따르는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함께 결단하면서 선포하면서 찬양합시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길이 내 영혼을 향하여서 주님을 송축하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라 선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따르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송축하는 삶, 내 평생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에 나의 믿음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음이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평생 주님 찬양하고 주님 하나님의 주님 따라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정복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감사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귀함이 값싼 은혜와 값싼 복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아름답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프고 하나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내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내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주 앞에 어떤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역사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이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신의 고향까지도 내려놓고 그곳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받은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가 거짓된 은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겠다 다짐하면서도 왜 이리 희생하고 눈물 흘리며 걸어가는 것이 힘든지요? 왜 이리 헌신하고 포기하는 것이 힘든지요? 오직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가득 부어주셔서
내 힘이 아닌 우리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찬송과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이 결단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기뻐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서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여기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